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흑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은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되는 재앙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생태계는 다 파괴되고 결국 창조 이전의 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죽음입니다. 어둠이 계속되면 모든 생명체는 결국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하나님은 흑암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당시에 바로는 백성들에게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으면서 그가 애굽의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어둡게 하시며 결국 하늘과 모든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그가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신다면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또 생명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는 이 흑암 재앙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너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이제 성인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양보한 것이죠. 너희들 가족이 다 가서 예배하고 그 대신 너희의 모든 가축들은 두고 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내리신 재앙들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는 애굽의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또 가축들이 없다면 얼마나 오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이 깔린 이런 제안을 바로가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는 이 출애굽의 본질을 잊지 않으므로 바로의 이런 제안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의 제안처럼 그들이 이 가축들을 두고 애굽을 떠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제안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리고 어떤 좋은 타협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출애굽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칫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요.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살다 보니까 자칫 우리도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출애굽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을 흑암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도 모든 광명체가 빛을 잃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애굽 땅에 흑암으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